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아모스가 아직도 활발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그러니까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부고장을 날렸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커다란 오류를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심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그것에서 지적하고 있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들은 선민주의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었고 아무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 그렇지만 사실 이 날은 대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은 곧 도래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는 단호한 어조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자에게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여호와의 날이란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 아모스가 제일 먼저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인은 멸하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의인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날로서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날인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슬픔의 날로 절대로 사모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하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날이 자기들에게는 축복과 기쁨과 구원의 날이라고 그런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모스는 찬불을 확 끼얹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다운 그런 삶이 아니고 멸망당할 이방인의 악을 자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거짓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이상으로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날이 아닌 슬픔과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모두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날은 실로 성도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날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면서도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는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그날을 고대한다면 그것은 실로 수치와 멸망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마치 식구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하여 반대 방향으로 이제 확 꺾었는데 그 길에는 사자보다 더 흉측한 곰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해서 그 곰을 피해 가지고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서 안도의 한숨을 딱 내쉬면서 벽을 딱 이렇게 짚었는데 거기에 그만 독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영화 보면은 막 악당과 막 추격신에서 스스로 막 몇 사람을 막 이렇게 따돌리고 확 이렇게 돌아섰는데 저쪽에서 막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 당혹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가공할 만한 것이고 더욱이 그것은 피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오직 선과 의를 좇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절기라든지 성회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 행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멸시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요, 순종과 헌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결연한 헌신의 의지를 단짐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제사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사에서 순종이 빠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허망하고 역겨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진정 연합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은 모두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 이전에 순종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의 제사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제사, 가치 있는 제사는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 없는 제사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도 순종의 삶, 또 순종의 결단과 무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역겨운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찬양보다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단순히 그냥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처럼, 그리고 마르지 않는 강에 빗대어 말씀하신 그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은 사람들에게 또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영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마련이죠. 이러한 물, 마르지 않는 강에 빗대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의와 정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생명과 풍요와 축복을 주고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실로 물이 없다면 사람이든 또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영위할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불의함으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하였고 결국 끝내 불의와 죄악을 고집함으로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교회가 이런 본분을 잘 감당할 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하는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분명히 이들은 광야에서도 제물을 드렸음이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린 제물이 연락되는 제물이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런 제물이었던 것 같이 그들의 조상이 드린 예물도 역시 그렇게 연락되지 않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의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불경함과 이 패역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수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나 그런 철저한 절기의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마치 물같이 그리고 강같이 흐르기를 바르셨어요. 그 정의와 공의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메말라서 마치 가뭄에 눈바닥에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와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메말라지고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정의와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바라본다면 또 교회가 현재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진단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외치는 아모스의 외침처럼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도 또한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동안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자 저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은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선민이라 믿고 주장했던 저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이 조화를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모든 시공간 위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준비와 또 2025년도 새해 목회 구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 기말고사와 우리 또 발표회 등이 이렇게 시간이 바짝이 붙어 있어서 잘 준비하고 또 정성껏 또 성탄절 행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